성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는 성공의 공동체요, 승리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상징하는 그 과거를 이제는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은 너희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에 대한 그걸 담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연합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명 성취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말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하라. 자, 이제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준비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인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이 군대가 사용했던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보급로를 차단해서 식량과 연료와 탄약이 끊어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준비해야 할 영적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제 여호수아 이제 시대처럼 정말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령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마귀는 그 자녀를 흔들어서 그 부모를 흔듭니다. 또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이 배우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건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이상을 오게 해서 그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개인 차원뿐 아니라 교회적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함께 일어나서 이제 전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가 성공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교회의 약점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이상하게 없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미리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인 싸움을 저희가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마귀를 물리치려면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뭔가 하면 비진리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젠가 하면 진리인 말씀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이 거짓인 이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녀가 약점인 사람에게는 야, 너 자녀 큰일 났어 라는 소리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돈이 취약점인 사람은 야, 너 이게 경제 문제 너 큰일 났다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거짓말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성경 통독의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의 성취를 하기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평생 열심히 읽어오셨을 텐데 그래도 또 읽으면 또 새로운 부분이 또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표를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올 한 해는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한 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잘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성공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명령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 동편은 이 가축들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는 아유 모세예요. 저희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이 요단 동편 가축 기르기 좋은 이곳에 정착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희 형제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들만 여기에 머물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는데 어찌하여 너네가 이 형제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건 다 너희들 책임이다 하면서 이들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를 막 책망을 합니다. 이제 이때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 원하는 이 사람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여기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성을 쌓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맨 앞에 서서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저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저희가 이미 재산을 기업을 받았으니까 요단강 서쪽에서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행한다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너희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너희의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말한 이 땅, 요단 동편의 땅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너희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런 죄를 짓고서는 너희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저희가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즉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사람들의 헌신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안식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신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서가서 싸우고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양보하고 희생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높고 강한 사람이 낮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보셔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양보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이거 내가 양보하고 뭐 나만 손해보고 우리 교회가 다 먼저 양보하고 다 우리 교회가 내주고 그러면 이거 우리만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할 때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가진 사람이 먼저 나누고 더 강한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섬기면 결국 그 열매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강한 자가 군림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깁니다. 또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강한 자들이 더 강해지려고 약한 자를 계속해서 짓밟고 부한 자들이 더 가지려고 약한 자들의 걸 자꾸 뺏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서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계속 분열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을 합니다.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먼저 섬기고 베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참 평화가 전체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희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적의 화살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일은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한테 져주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먼저 섬기고 더 먼저 희생하는 일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앞장서서 양보하고 앞장서서 용서하고 앞장서서 희생해야 됩니다. 먼저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잘못했고 저 교회가 잘못했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경험한 우리 교회가 먼저 품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공동체 전체에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 아래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야 이거 영적 리더한테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공동체의 그 리더에게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 연구팀이 지난 100년간 히말라야 등반대 약 5,000팀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간 그 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분석을 쫙 해보니까 이 정상에 많이 올라가는 데 성공한 팀은 위기질서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 말에 절대 복종하는 팀이 정상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네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리더십에 복종한 팀이 정상에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연구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팀은 어떤 팀일까? 놀랍게도 정상에 가장 많이 오른 팀과 똑같이 위계질서가 강한 팀이 또 제일 많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형 리더들은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고 야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시끄러 내 말만 들어 이러면서 정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냥 동료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까지 그냥 달려갔던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상에 오른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성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정상을 향해서만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이 정상이 뭐가 중요해? 구성원들 지키는 게 중요해. 구성원들을 잘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성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을 포기하고서라도 팀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겠다고 구성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반대로 생존만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면 처음부터 정상에 오르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면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밸런스,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잘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성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 단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다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연약해서 실수하고 여호수아도 연약해서 실수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영적인 공동체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리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굳게 뭉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에게 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혼자서 팔을 들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꽉 채워서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물리쳐 가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분들이 앞장서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 경험한 분들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끌어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꽉 붙잡아야 하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돼서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말씀 잘 준비하시고 먼저 앞장서서 섬기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